창세기 4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누군가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네 아버지가 아프시다 하니 그가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와 함께 데리고 가더라. 누군가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에게 왔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더라.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시어 나에게 복 주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다산하고 번성케 하며 내가 네게서 많은 백성을 이루어 이 땅을 네 뒤에 올 네 씨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이집트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네게 태어난 너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라. 그들 후에 네가 낳을 너의 후손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업은 그들의 형제의 이름을 따라 부르리라. 나로 말하면 내가 파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내 곁에서 죽었으며 에프рат에 오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아서 내가 그녀를 거기 에프랏 길에다 장사했는데 그것은 베들레헴이라 하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말하기를 이들은 누구냐 하니 요셉이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나이다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네게 청하노니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해 주리라 하더라. 이제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짐으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을 야곱에게로 가까이 데려오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아주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는데 보라 하나님께서 네 씨까지도 내게 보이셨도다 하더라. 요셉이 그의 무릎 사이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자 그가 자기의 얼굴을 땅에다 대고 절하더라. 요셉이 그들 둘을 데려가서 에브라임은 그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므낫세는 그의 왼손으로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그에게 가까이 데리고 가니 이스라엘이 그의 오른손을 펴서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그의 왼손은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으며 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가게 하더라. 이는 므낫세가 맏 아들임이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자기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람은 거기에 배역진들을 뽑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참 비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형통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작가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청중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 요셉 쭉 내려가서 참 이 신약 시대에는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택함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가 있으라는 데 있어야 되고 어려움도 다 참고 견뎌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6,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 배역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역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 배역인데 참 왕노릇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어떨 때는 왕도 나오죠, 배역에. 어떤 사람은 하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참 자기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기는 둘째 아들인데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에서보다 더 택해가지고 장자권을 자기 사게 하고 그 태 속에서부터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 못된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 거예요. 그 못된 것을 사용해서 장자권을 탈취하게 한 거예요. 많은 재물을 모게 한 거예요. 많은 자녀를 낳게 한 거예요. 그게 라헬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요셉을 낳게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죽을 때가 됐죠. 147년. 아버지는 175세. 아버지는 이삭은 178세까지 살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죠. 자기의 삶이 조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147세도 오래 산 거죠. 우리에 비하면 오래 산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완전히 이제 병이 걸렸다는 건 뭔가 하면은 노환이 걸렸다 이런 얘기예요. 죽을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3절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엘샤다이 하나님,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엘로힘, 엘샤다이. 여기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고백합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어떤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하죠. 끝날 때가 중요한 겁니다. 인생은 어차피 여정은 정말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처럼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고통을 자꾸 피해가고 고통이 풀려지길 바라면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고통을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파도를 타는 사람은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러나 파도를 무사하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서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파도를 타면서 넘어가면 멀리 가고 쉽게 갑니다. 그러나 이 파도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가지 못합니다. 은혜 바다로 가라는 찬송도 있죠. 저 깊은 데 좀 가라. 노를 저어 가라.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크리스찬들은 말이에요. 그래야만 쓰임을 받습니다. 이제 이 야곱과 요셉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셉도 고통을 받았죠. 야곱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은 유난히 요셉하고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야곱은 수많은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요셉을 잃은 고통이 가장 컸지요. 그러나 결국은 요셉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손자까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루벤이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요셉에게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하여 율법에 장자권 받은 사람은 두 몫을 받습니다. 12지파 중에 2지파 몫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빠지고 그 아들 둘이 들어갑니다. 아들 둘이 들어간답니다. 요한계시록의 7장에 보게 되면은 환란 때 14만 4천의 머리에다가 인을 쳐줄 때는 단과 에브라임이 빠져 있어요. 여기 에브라임이 빠져 있다고요. 단은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빠졌고, 에브라임은 그 영적으로 가늠해가지고 이방 사람들과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 선조인 에브라임이 빠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빠져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단과 에브라임이 빠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12지파에는.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스가랴 11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회복될 때 한번 보십시다. 그거 찾아봅시다. 에스겔 48장. 에스겔 48장은 천년 왕국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장면이에요. 땅을 나눠주는 장면입니다. 아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거기 보면은 48장 그 위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하죠? 땅의 분할이에요. 땅의 분할. 47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 아주 옥토로 변하죠. 거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생수가 나와서 그게 흘러가서 강이 돼서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사해바다로 흘러가게 되면 그게 아라바인데 그 바다가 살아납니다. 소생돼요. 사해바다 아래는 옛날 멸망한 소돔이 있습니다. 고모라가 있습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했지만 회복된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때 하나님이 다시 땅을 회복한다고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있게 하신 분인데 그 회복 못 하겠어요? 이게 47장에 나오고 48장 되면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유프라데스 강부터 애국강까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퍼런 줄 2개, 그 사이에 다윗의 별인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기에 그들의 소망이 새겨져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무슨 뜻인지. 48장 보면 2절에 보면 말이죠. 단의 접경 나오죠. 단이 나옵니다. 단이 또 나오죠. 단이 나옵니다. 단이 살아났죠.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에브라임 접경, 에브라임도 살아나죠. 물론 므낫세는 있습니다. 5절 므낫세.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라. 이렇게 한 것처럼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장자권을 받아서 영원토록 그 두 몫을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는 그 지점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것은 왕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쓰는 게 면류관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왕노릇함을 하려면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고 몇 번씩 사형언도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판에 어찌 우리가 앞으로 왕노릇하는데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 않고 왕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배역에 쓰고 있는가? 내 배역이 무엇인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그 배역에 평생을 눈물로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배역이 끝나고 영화가 끝나면 다시 제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종로로 타는 거죠.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거죠. 그러나 영화가 다 끝나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 찍을 때 뭐 이상한 배역, 별력, 악역하고 선역하고 그러죠. 그러나 끝나고 나면 다 친구들 안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한 판에 드라마를 찍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요셉을 택하고 모세를 택하고 다윗을 택하고 계속 택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람이 돼서 오셔서 그 뜻을 이룬 겁니다. 우리는 멀리 보고 성경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전체 드라마를 이해할 줄 알아요. 어떤 배역을 맡은 사람은 내 것만 하면 안 돼요. 전체를 다 알아야만 내 배역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 뜻을 다 알아야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야곱은 이제 힘이 없어요. 지팡이를 의지하고요. 지팡이를 의지하고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1절 보니까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는데 보라 하나님께서 내 씨까지도 내게 보이셨다.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요셉의 그의 무릎 사이에 그들을 데리고 나오자 그가 자기의 얼굴을 땅에다 대고 절하더라. 끝까지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요셉의 씨까지도 보게 하시고 요셉이 보는 앞에서 내가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이 므낫세, 에브라임은 아예 볼 생각도 못한 손자들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옛날 몇 년 전에 대가때 갔을 때 어느 집을 전달하 방문했을 때 할아버지가 누워있고 가족들이 쫙 막 울면서 울고 있어요. 보니까 할아버지가 암이 전신에 퍼져가지고 이제 그 순간 죽는 순간이에요. 제가 문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앉아서 할아버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Tiene pecados o no. 죽어가는 사람한테 muchos 많습니다. 그래.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요. 앉아요. 지팡이 짚고 일어나 앉아서 들으면서 세뇨르 디오스, 세뇨르 디오스. 아주 얼마나 영접한지 말아야 있을 거예요. 영접하니까 그냥 막 식구들이 울어요. 당신들은 울 때가 아니야. 지금 이 사람 구원받았으니까 이 아버지 품으로 가기 위하면 지금 영접하러 딱 무릎을 꿇고 눈물을 영접을 했어요. 그 다음 달에 그 지역을 또 갔습니다. 그 집에 또 문을 두드렸더니 내가 방문한 지 2주 만에 돌아갔을 거예요. 그때 내가 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가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죠. 그 야곱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멕시코 어디 가고 어디 가는 거도요, 우연히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6년 이상 갔지만 절대로 우연히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기 꼭 갈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낼 땐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배역에 쓰고 있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들 보세요. 눈물을 절절절 흘리잖아요. 어떻게 자기 일도 하는데 눈물 흘립니까? 그만큼 몰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몰두하기 때문에. 우리 배역에 몰두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몰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천사들과 먼저 간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이야, 네가 역할을 잘하는구나. 비록 내 역할은 조그말지도 몰라도 내 역할이 없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역할이 없으면 전체 제작진이 안 돼. 한 사람만 펑크내도 영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지 역할을 한 사람이 아파트론에서 영화를 못 찍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놀라운 법칙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나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귀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귀히 여기라. 그럼 남도 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문제가 자기를 자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귀한 걸 알면 남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이것밖에 없겠나요? 여러분이 혼자 읽을 때 계속 읽어보면은 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이 지금 어려울지라도 마지막 순간 주님 만날 때 영광스럽게 만나고 해야 우리의 현재 위치에서 요셉의 있으라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놓아준 자리다.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이 옮겨놓을 때까지는 끝까지. 전 그랬더니 교회 끝까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고 갔지만, 그들이 있을 곳인데 그냥 갔지만 나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교회니까 그렇다? 천만에. 저한테 유익될 게 별로 없지요. 제 육신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있으라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교회라 생각하죠. 목사니까 저기 있는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목자로 불림받은 사람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또 와서 자기 직분을 감당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 해놓고 상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48장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교훈하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시점에 마지막 순간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아버지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며 그러므로 사탄에게 쏙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며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